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31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전 통일 찬송가는 217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25장 이전 통일 찬송가 217장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추운 새벽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새벽에 너희를 도우리라 하신 말씀처럼 이 시간에 주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저희들을 도우사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께서 해결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죄를 우리도 미워하고 싫어하게 하옵시고 멀리하게 하옵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결심과 다짐은 얼마나 약한지요.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늘 다짐하지만 되돌아서면 엉뚱한 길로 나아가는 저희의 모습을 보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사 오늘도 주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이 순례의 길을 다른 곳으로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소망이 분명해지고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 14절부터 7장 4절까지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주제로 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던 계획을 취소하고 눈물의 편지를 쓴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어요. 바울은 디도를 통해 눈물의 편지, 자신이 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달을 했고, 그 결과를 알기 위해서 디도가 편지를 전달하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그 결과를 알기 위해서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제까지 살펴본 내용이에요. 13절까지 본 내용인데, 우리는 이제 당연히 바울이 이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다시 만난 이야기와 또 그가 전해준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기를 우리가 이제 당연히 기대하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 14절부터 7장 4절까지는 이것과는 상관없는 내용이 나오고, 이 7장 5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마게도냐에서 바울이 디도를 만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 이 반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갑자기 하던 이야기를 멈추고 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주제를 설명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디도를 통해 듣게 된 이 고린도 교회의 사정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살펴보겠지만 외부에서, 바깥에서 어떤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이 바울과 그 일행을 비판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바울과 그가 가르친 복음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통해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자신들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설명할 필요를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갑작스럽게 이 새 언약의 일꾼에 관한 내용이 이제 2장 14절부터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7장 4절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드려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 감사의 이유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 가는 곳마다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통해서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여기서 이 이긴다라는 단어의 뜻은 왕이나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올 때에 이 포로들을 앞세워 승리 행렬을 이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승리했다, 이겼다, 이거는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승리해서 포로들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 포로를 앞세우든 아니면 뒤로 따라오게 하든 그 포로들을 끌고 와서 우리가 승리하였다, 이 개선 행렬, 승리의 행렬을 할 때 이기다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잘 보여줘요.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여 성도를 얻는 일을 마치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포로를 얻는 것처럼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 포로라는 것은 부정적 의미보다는 사탄의 나라에서 그렇게 사탄의 지배 아래 살던 고통당하던 사람들을 복음을 통해 구출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왔다. 그런 승리의 행렬,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바울의 생각과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은 사실은 좀 큰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항상 이기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렸어요. 지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바울의 선교 사역은 실제로 보면 이 승리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들을 통해 교회가 생겼어요. 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바울과 그 일행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수많은 공격과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바울과 일행은 계속된 공격과 핍박으로 쫓겨 다니듯 지역을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이 바울의 선교 사역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 그것만 보면 정말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수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수많은 핍박과 공격을 당하는 이 고난의 연속이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의 심한 핍박을 받았고 빌립보에서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또 에베소에서 당한 환난은 너무나 끔찍해가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놓을 지경이었어요. 이게 이제 우리 고린도후서 1장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죠. 에베소에서 당한 고난은 마치 사형 판결을 받은 것처럼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런 고통을 당한 거예요. 겉으로 볼 때 바울은 결코 승리의 삶을 살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의 모습들은 패배에 가까웠습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 바울을 비판할 때 이것을 지적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진짜 사도라면, 하나님이 진짜 그를 쓰신다면 어떻게 이런 큰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가 가짜이기 때문에, 거짓이기 때문에, 그가 시원찮은 사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바울을 적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공격을 한 것이죠. 근데 이것은 오늘날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큰 교회를 보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라서 부흥했다라고 말하고, 작은 교회를 보면서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그래서 부흥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역사나 신앙을 그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만약 보이는 대로만 판단한다면 이 바울의 선교 사역은 성공했다고 결코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가 받은 고난과 핍박과 심지어 성도들로부터도 공격을 받았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바울은 성공한 사역자이기보다는 실패한 사역자에 가까웠어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보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사실 교회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고린도 전서를 읽다 보면 이건 현대 오늘날 한국 교회, 문제가 많다고 하는 한국 교회나 아니면 타락한 교회의 전형이에요. 교회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 하지만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가 그런 엉망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요,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게 말을 하죠. 바울은 자신의 선교 사역이 패배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항상 승리했다고 말을 해요.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도 실패한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 바울과 그의 선교 사역, 또 고린도 교회였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해서 볼 때는 바울의 선교 사역과 또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성공과 또한 하나님 교회로서 존재하는 그런 복된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과 삶과 하나님의 역사를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보는 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실패와 패배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성공과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세상의 기준은 하등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었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선교 사역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항상 승리라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비록 겉으로 볼 때 온갖 고난과 핍박으로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가운데서 복음이 전해졌고 그로 인해 사탄의 지배 아래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되어지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바울이 볼 때 이것보다 더 큰 성공과 승리는 없었어요. 그렇게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와 패배로 보이는 우리의 삶이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승리와 성공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밖으로 드러난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는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면 그 어떤 결과가 나타나도 사실은 성공이고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이나 삶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면 우리는 이미 성공한 것이고 승리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처럼 여유롭고 많은 것을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해서 성도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눈에 드러나는 결과가 없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성공과 승리를 얻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항상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저 세상의 기준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의 선교 사역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으로 가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의 사역을 보았기 때문에,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또 한 가지를 더 감사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가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냄새가 납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냄새가 날까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 냄새, 성공의 냄새, 쾌락의 냄새가 우리에게도 납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납니까? 사람이 오랫동안 한 곳에 머물면 그곳의 냄새가 몸에 자연스럽게 배이게 되는 거예요. 가령 빵집에서 일하는 사람은 자기가 싫다 해도 그 몸에 빵 냄새가 배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담배를 피는 사람하고 오래 같이 옆에 붙어 있으면 그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나게 될 거예요. 육체의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과 오랫동안 함께 있으면 이 쾌락의 냄새가 몸에 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몸에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났어요. 바울에게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났어요. 바울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를 통해 예수님의 냄새를 맡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일본 수사한테 고문을 당하였어요. 근데 이제 일본 고문관이 이제 고문을 할 때 몸을 때릴 때마다 이 최권능 목사님이 예수 천당이라고 외쳤다고 그래요. 예수라고 외쳤다고 그래요. 예수. 그러니까 이 고문을 하는 사람이 아니 어떻게 당신은 내가 때리기만 하면 몸에 닿기만 하면 그렇게 예수와 천당이 나오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이 최권능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내 몸에는 예수와 천당이 가득해가지고 건들기만 해도 예수가 나온다고. 바울을 스치기만 해도 그에게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났어. 바울을 만나가지고 그와 대화를 나눠도 예수의 냄새가 났어. 바울이 예수님으로 가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처럼 자신이 예수님으로 가득하여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면 어떤 냄새를 우리를 통해 맡을까요? 세상의 냄새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냄새입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와 만난 사람이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저 사람을 통해 저 사람에게선 예수의 냄새가 난다, 하나님의 냄새가 난다. 이렇다면 그것보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믿음과 삶을 판단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성공과 승리가 참된 승리와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참된 성공과 승리인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그 모습이, 그 성공과 승리의 결과가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완전하게 우리의 삶이 판단받고 완전하게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빈털터리가 된다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든 것을 가진 자라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성공한 자요, 또한 승리한 사람일 것입니다. 또 우리가 늘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예수님의 냄새를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바울이 하나님 앞에 드린 두 가지 감사가 우리 삶에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 성공하고 승리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고 승리한 자라는 인정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바보 같은 삶이라 할지 몰라도, 믿음대로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참 승리이고 참 성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승리하였다, 정말 성공하였다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만나서 대화하는 모든 사람들, 또 우리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함께 같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냄새를 맡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입술에, 말에, 또한 우리의 모든 행동에 예수님의 냄새가 배어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1월 마지막 날입니다. 벌써 2023년 1월이 다 지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후회 없는 삶을 살도록 더욱더 힘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선한 뜻을 이루는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기쁨과 감사함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의심의 마음을 버리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간구하는, 그래서 응답받는 이 복된 새벽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